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수성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삼부 찬양대 또 은혜스러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패하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와의 어떤 싸움도 전쟁도 치고 나면 그 인생이 파괴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백전불태한다. 100번을 싸워도 위험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백전백승하게 되어진 100번을 싸워도 승리하게 되어진다. 100번을 싸워도 패하지 아니한다. 적을 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어떤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약한 줄 모릅니다. 육신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강한 힘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힘, 더 하나님의 강한 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힘으로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옥중 서신으로 이 말씀을 보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옥중에서 보았을 때 늘 무장해 있는 로마 병사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병사를 보면서 이렇게 강하게 무장해 있으면 또 영적으로 무장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치열한 그 당시 많은 우상 숭배와 또 어떤 황제 숭배와 사탄 마귀와 수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사단의 정체, 첫째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사타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타나 물러가라 할 때 사타나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사타나, 이게 히브리어로 그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단어가 비슷해요. 사타나스. 이게 이제 사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미혹자다. 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혀서 실패하게만, 욥이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에 많은 그 아픔을 시달리게 되었는데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해서 마귀다,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번역하면 마귀이고 우리는 또 마귀다, 악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보통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거나 또 그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귀신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들,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사단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관계, 간사한 깨를 통해서, 간사한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신자들의 왕이 되어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당시 로마 시절도 모든 통치자들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강건하게, 강하게 무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함이라. 사단을 물리치고 내가 쓰러져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올까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단은 아주 이장술이 뛰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또 뱀 역시도 이장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기꾼을 보면 내가 사기꾼이요 하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진짜 같습니다. 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고 더 진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더 저 사람의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지만 그 속에 이장술이 뛰어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이장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에 선한 일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거짓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이단들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영화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지, 같은 또 목사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동일시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변장술이라고 하죠. 위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한 힘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우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를 깨뜨립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사단의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에 부부간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그 가인과 하벨을 보면 그 사단의 역사, 미움과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심어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살인들, 폭력들 속에, 그런 분노들 속에, 그런 관계가 끼어지는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오늘 더 이상 사단이 내 삶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것이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술을 통해서 강명한 천사처럼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계략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의 무기,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로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그 미사일들을 이렇게 쏘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북한이 미국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현재 11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그 미사일, 이것이 한 44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보통 한 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보통은 4, 5개, 5, 6개가 있어야만 그 하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그 방어의 무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을,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강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있어야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하는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가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선포하며 공격해 올 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면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기는, 방어하는 무기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가 신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은 밖을 활동해 나갈 때 신이 필요한 것인데요.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어하는 무기는 믿음의 방패임. 방패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패트리트 미사일이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공격하는 미사일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한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했습니다. 소멸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또 방어하는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사단이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켜버리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5가지. 5가지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5가지. 오늘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은 3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과 위장술과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인데 오늘 사단의 모든 그런 힘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3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단 마귀를 공격하고 제압해 버릴 수 있는 무기도 허락하셨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강건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제압해버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말씀의 검이 필요한데 바로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번째 무기는, 공격할 수 있는 2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하는 더러운 기세나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나갔다 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 했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방법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학교 현장에 가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공부도 어렵지만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학폭이라고 하는 게 학폭. 뉴스에 지난번에 무슨 영화로 그런 게 난 다음에 본인이 학폭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또 이 여자분한테 막 내용 증명을 보내고 사과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여자가 또 너무 두려웠는가 봐. 14년 동안 학폭에 시달렸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여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막 머리를 변기통에다가 막 쳐박아 버리고 막 그래요. 오늘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걸 경험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시골에서만 학교를 다녀봐서 시내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이 막 마약을 하고 막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또 막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무슨 일진인가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막 학폭에 시달려. 근데 부모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가서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오늘 그렇게 악한 때에 악한 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보호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오늘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오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려고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사단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오는 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늘 공격을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2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보호하시고 그러나 사단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바로 사단 마귀를 묶어놓는 장소입니다. 바로 근데 그곳에 사단 마귀는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해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도 못 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 자살 인구가 13,00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하루에 한 45명 정도. 그 많은 숫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우울증 속에 자살하는데 사단이 왕노릇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도 못 가게만, 어떻게 하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도록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다 사단이, 살인자들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또 마음 씀씀이가 그러는데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을까? 교도소 일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은, 순간적으로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흉악한 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지고 음행하는 자가 되어, 사단이 순간적으로 미혹해서 가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사단이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죠. 무당이나 그런 점장이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나무 깃대 하나 꼽아놓고 이렇게 막 점친다고 하고 무당. 근데 그 귀신이 항상 또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탁 지배할 때는 귀신이 어느 정도 맞추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문제는 더 악한 귀신, 더 무서운 귀신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2부 예배 나오셨던 유지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셨는데, 친구분이 교회를 참 잘 나오고 계세요. 근데 전도를 했더니, 오랫동안 이제 전도를 해왔는데, 그날 전도했더니,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래요. 바로 그날 성경책도 사드리고 교회를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과거에는 교회를 간단 말을 안 했는데 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분이 점장이를 찾아갔대요. 종을 치러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고 점장이한테 물어보더니, 아마 점장이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봤겠죠. 아마 그날은 귀신의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점장이가 우리 그분 성도님한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하면 너 부자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이제 그러면 교회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돼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또 친구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하자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교회로 나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장이도 항상 귀신이 항상 붙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한다.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그분이 11주 이야기까지 하더래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요? 그 점장이가만. 그러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점장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왜냐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의 강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가지 방하는 무기, 공격하는 2가지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와 승리하시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